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간직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를 오늘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무엇인지 또 알게 하신 하나님을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수많은 시험들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돈을 좋아하고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돈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몇 권의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언제나 이렇게 책의 주제가 돈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돈이 뭐냐는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내리는 이 돈에 대한 정의를 읽었는데 별로 그렇게 와닿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책에서 가장 와닿는 돈에 대한 정의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돈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마음 안에 누구나 본질이라고 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본질이 선한 것일 수도 있고 악한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모든 사람은 그 마음에 자기 본질을 담고 있고 그 본질이 요구하고 꿈꾸는 강력한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돈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바로 그 본질, 그 사람의 소원을 그게 뭐든지 간에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이 기가 막힌 통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의 본질이 음란이라고 하죠. 그런데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음란은 제한받을 수밖에 없고 내 상상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이 부어지는 순간, 그 사람에게 돈이 부어지는 순간 음란은 증폭이 되고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내 마음으로 바라던 그 음란은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이 본질이 남을 돕는 것이고 남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무리 돕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그 소원은 내 마음의 간절함으로 그치거나 혹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 도움의 크기가 제한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본질 위에 돈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돈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 소원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수는 확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돈이 뭐냐라고 하면 내 속에 있는 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 정체를 묻지 않고 본질이라고 말할 만한 것을 증폭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돈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드러난 게 악일 때, 내가 이제 돈이 부어졌을 때, 만약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게 악일 때, 그러면 도대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기사 하나를 읽다가 되게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미국에 이 파워볼이라는 복권이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당첨자를 매주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첨자가 안 나오면 그게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당첨자가 안 나오면 그 금액이 계속 이월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크게는 몇 조까지 쌓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파워볼 복권에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금액에 당첨되는 이제 사람이 나올 때가 있는데, 2002년도에 잭 휘테커라는 사람이 이 파워볼에 당첨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을 전부 내고 다 뗀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수령액이 얼마였냐면 1041억이었어요. 실수령액이 1041억.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받고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그게 뭐였었냐면 11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패가망신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를 제어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1000억에 11조가 얼마죠? 1000억에 11조면 100억이죠. 100억을 어떻게 헌금을 하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이제 그걸로 그쳤냐? 그렇지 않고 이분이 사업을 운영했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해고했던 25명의 직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복권에 당첨되자마자 그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그 다음에 자선사업 그 복지재단까지 설립하면서 굉장히 좋은 일을 초반에 많이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 안에 숨겨져 있던 이 본질, 그분 안에 숨겨져 있던 악이 점점 증폭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복권에 당첨되고 시간이 지났는데 긴장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분이 어느 날부터 한 번씩, 두 번씩 그동안 돈이 없어서 바빠서 못 갔던 스트릿바에 드나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음란 중독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돈을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자기 딸하고 외손녀하고 이게 다 같이 모여 살았는데, 자기 돈을 나눠 쓰던 외손녀가 어느 날 마약 중독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그 외손녀의 엄마죠, 자기 딸도 똑같은 이유로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차례대로 죽어가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중독을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5년 만에 1000억을 다 날리고 파산 신청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5년 만에 1000억을 다 날리고 파산 신청을 했는데, 파산 신청을 하니까 즉시로 아내가 이혼 신청을 하면서 이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진을 보면 파워볼에 당첨될 당시에 아주 기쁜 얼굴로 사진을 찍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본인, 자기 아내, 딸, 외손녀, 이렇게 4명이 당첨되던 날 그 당첨되는 그 당첨 증 있잖아요. 사람 크기만한 이 증서, 그걸 들고 굉장히 기쁜 얼굴로 사진을 찍었는데 5년 후에 2명은 죽고 1명은 자기를 떠나고 그 사진에 남은 한 사람, 당첨된 사람 하나 남았는데 그마저도 파산해서 남은 게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원래 우리가 다, 저도 그렇죠, 가면을 쓰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남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는 그 불가능에 가깝고, 심지어 나도 나를 몰라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유일한 힘을 가진 게 뭐냐? 그게 돈이에요. 돈은 반드시 그 사람 정체를 드러내요. 그런데 그 돈이 그 사람 정체를 드러낼 때 얼마만큼 밝게 드러내냐면 돈이 부어지는 액수만큼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본질이 악이면 도대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 파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오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이 연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도들이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인색함이 사라지면서 물질로 형제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됐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확한 액수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저기서 모은 헌금이
거액의 금액이 모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모인 거액의 금액을 보면서 느끼는 바울의 감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막상 우리가 형제들을 돕자, 우리 헌금하자 그러면서 여러 교회에서 모은 거액의 돈이 모였어요. 근데 모이니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게 두려워지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돈이 안전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이 잘 된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사랑이 성취가 되면서 이 소문은 온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향기로 퍼져나갈 게 분명하죠. 야, 교회를 갔더니 저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지방에 있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먹여 살렸대. 여러분, 이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으로 인해서 교회의 은혜는 증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내가 이래서 교회 다니는구나, 교회의 일부가 된다는 것의 기쁨이 이거구나, 이런 실제적인 기쁨을 누리고 싶으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헌금을 잘 쓰면 돼요. 교회가 헌금을 아름답게 쓰면 되고 헌금을 깨끗하게 쓰면 돼요. 그러면 그것만큼 성도의 이 마음을 뿌듯하게 만드는 일은 없는 거예요. 아니, 교회들마다 그렇잖아요. 내가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 헌금으로 어떤 아이가 학교를 다니게 됐다, 어떤 집안의 어려운 아이가 난치병을 해결하고 생명을 얻게 됐다. 여러분, 그거보다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뿌듯하죠.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이 거액의 헌금을 바울이 사적으로 유용했다거나 혹은 이 돈이 어딘가로 증발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이 거액의 헌금은 어렵게 일어나고 있는 초대교회를 한순간에 폭발시킬 핵폭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을 보면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떤 와중에 헌금했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받은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낸 피 같은 헌금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쓰고 남아서 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다 힘든 가운데 남을 돕고자 낸 헌금인데, 여러분, 만약에 이 돈을 교역자가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배신했어요. 여러분, 그거 용서되겠습니까? 그거 용납되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 배신감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것 또한 지역사회에 퍼지면서 그날로 선교의 문은 완전히 닫히는 거예요. 누가 헌금을 하겠어요? 앞으로 헌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 모금된 이 거액의 헌금은 교회의 부흥을 증폭시킬 수도 있었지만 초대의 교회 그 선교의 문을 완전히 닫을 수도 있는, 그야말로 교회의 전과 후를 나누는 기폭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위중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이 거액의 헌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갈 사람을 내세우는데, 제가 주목한 건 이겁니다. 기록을 보면 온 교회의 칭찬을 받고 신뢰받고 검증된 사람을 세워요. 디도를 향한 소개를 봐도 여러분, 그가 나의 간절함과 똑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고 그는 온 교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검증이 끝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검증된 사람을 세우는데 몇 사람을 세우죠? 한 사람을 세웁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검증된 사람을 세 사람을 세워요. 그러면 왜 바울이 한 사람이 아니라 검증된 한 사람에게 전폭적으로 믿고 맡기는 게 아니라 왜 바울이 세 사람을 세울까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돈 문제 앞에서 아무도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 거액이라는 폭탄 앞에서 그 마음에 안전한 사람은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마련된 연보를 전달하면서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의 친구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귀한 건 이거예요.
이 헌금을 전달하면서 세 명이 이제 그 자원을 받았죠. 이제 세 명이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그 세 명이 나만 안 부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만 부른 게 아니라 나 말고 두 명을 더 불렀어요. 그러면 나 말고 두 명을 더 부를 때 이 세 사람이 그 의도가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 거액의 헌금을 전달하는 나를 안 믿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시험에 들었냐 안 들었냐? 안 들었어요. 왜냐? 그들도 돈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안 믿었어요. 그래, 맞다. 나 외에 두 사람의 더 안전장치를 하는 게 맞다. 왜냐? 나 자신도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 세 사람이 인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명이 흔들리면 다른 한 명이 잡아주고, 또 한 명이 흔들리면 다른 한 명이 잡아주라고 바울은 이 세 명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돈 앞에서 아무도 안 믿어요. 사도 바울도 안 믿었고, 사도 바울이 세운 이 세 사람도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곁에 세워준 이 세 명의 안전장치를 그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돈에서 나를 지켜줄 이 세 친구를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택자에게는 반드시 그 장치를 보내주신 겁니다. 저에게 그럼 그 친구가 누구였냐라고 적용을 해보면, 저는 저에게 거액의 돈을 줄 능력이 없는 목회자 부모님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저의 친구였고, 두 번째 저의 친구는 뭐냐면 거액의 돈을 벌 수 없는 이 목사라는 직업이 하나님이 제 인생에 보내주신 저를 보호하는 친구였어요. 이게 오늘도 저를 지키는 경계가 되고 있고, 싫어도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제 파수꾼이고 제 친구라는 게 인정이 돼요. 만약에 이 친구들 없이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거액의 돈을 보내주셨다라고 할 때,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저를 알죠. 저는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사고 싶은 게 많은데 머릿속에 사고 싶은 목록이 있고, 진짜 사고 싶지만 아예 꿈도 안 꾸는 목록은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거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제 삶 가운데 파수꾼을 몇 개씩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실제로 돈이 많으시거든요. 실제로 돈이 많아요. 그런데 그 돈으로 타락할 수 없게 세우신 새 친구가 뭐냐? 이분은 신경섬유종에 걸린 딸이에요. 여러분, 신경섬유종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치료법이 없는 그 피부질환의 일종인데, 이 질병이 심해질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예전에 혹시 선풍기 아줌마 아세요? 그 성형 중독에 걸려가지고 콩기름을 얼굴에 넣다가 얼굴이 흘러내린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그 신경 섬유종에 걸리면 얼굴이 그 녹아내리듯이 흘러내려요. 이게 심해지면. 그런데 이분의 따님이 그 신경 섬유종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증상이 그렇지 않은데, 여기서 조금만 더 문제가 생기면 이제 얼굴이 흘러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이 딸의 이 질병이 이 돈 많은 집에 거룩을 지켜주는 새 친구가 돼서, 지금도 만약에 내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내 딸을 치실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 거룩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이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그분이 알아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내 딸 때문에 경계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돈 때문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오늘도 나를 지켜주는 새 친구를 세워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난일 수도 있어요. 그게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돈 때문에 겪은 나의 아픈 가족사고, 나의 아픈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지만, 그게 뭐냐? 바로 그게 나를 지키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새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에게 어떤 친구를 보내셨든지 여러분, 불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확히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 지키신 나의 친구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돈 때문에 흘러떠내려가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100% 오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오늘 그 안에서 주신 그 물질을 누리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